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4절과 5절에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느라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까지 사취해 놓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껏해야 이렇게 사치와 방탕에 허비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런 양태가 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재물이나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그리고 넘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하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이제 그 죽음에 임하는, 그래서 죽음 뒤에는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 뒤에 살면서 겪는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서 고난과 죽어서 지옥의 의미이고, 살아서 추구하는 부와 죽어서 누리는 낙원의 대조인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 정말 그 심판의 날의 그 진노를 위해서 주어진 인생,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 거죠.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살도록 허락하신 그 기회로 인생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허랑방탕한 삶에 취해서 그저 이 세상의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심지어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정도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세속성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한 욕망, 그것에 눈이 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까지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대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지금 야고보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예외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요,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어릴 적에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내가 살고 엄마가 살았던 인생을 내가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겪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부활의 길에, 영광의 첫째 부활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또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시고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그리스도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동안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취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기본 이하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성취의 정도나 이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죽음 이후의 인생은 이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차별과 불공평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그게 조건일 수 없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목표를 그리스도로 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며 그때 오는 시험들은 무엇이며 그 다양한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방해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일시적으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늘 새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느끼는 이 존재론적이고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할 때 그것이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목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면서 죽음 뒤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수치와 억울하고 답답한 고난의 삶을 사는 이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들이 하실 일을 자식들이 대신할 수 없죠. 그때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잘 양육이 되어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그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있는 것 같은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른아이라고 하죠.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뭐 이런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나 이런 삶의 목표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아기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 심리학적으로 어른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대상인 유대인들이 오늘날 용어로 어른아이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이가 하루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희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불행을 느끼고 집에 뭐 이제 가정을 버리고 싶고 뭐 이제는 혼자 따로 나와서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것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는 문제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집은 집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으면은요,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집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일 때문에. 또 요게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뭐 세상 뭐 집이고 뭐고 뭐 그냥 뭐 이런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마음 기경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목양실 안에 불이 꺼졌으면 여기는 불 켜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불 켠 데서 있으면서 저 깜깜한 거 걱정하는 거예요. 저 안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아니 그 생각을 왜 하냐고요. 여기 필요한 데만 불 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재고 이게 오늘이에요. 여기만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에 있으면서 다른 방에 해당하는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공간과 다른 사건들이 이리 끄집고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화난데 이게 글자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생각하느라고 글자를 못 봐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뭐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에요.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 그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라.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구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구원이 뭐냐? 당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필요들을 채우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까지 닮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들이 막 드나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기로 할 때 그렇게 해도 여기저기 개구멍들이 있어서 막 드나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지 않았을 때는요, 집에 있는 문들을 다 열어놓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은 완전한 부활, 더 좋은 구원,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라는 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때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러므로가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인생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인생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라. 이건 도덕적으로 바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삶이고 너희들이 정말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게 주님의 강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참으라라고 하지 않고 길이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크로 띠메오라는 말, 이 마크로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오래, 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로 띠메오는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참았다 말았다 참았다 말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참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지옥과 상관이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참는 인생을 사시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죠. 길이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의미 있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뭐예요? 뭐 계속 참으라고? 여기에만 이제 꽂히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고? 이런데도 참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안 참아도 되는데 나는 참으라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길이 참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길이 참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참을 일이 없어요. 적당히 사시면 돼요. 적당히. 그럼 뭡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게 될 죽음 이후를 위해서 뭐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지옥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뭐 협박하거나 뭐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어떤 낙원으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제가 꼬드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과 지옥을 누리고요, 죽어서도 천국과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누리는 거라고 했다고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죽이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기 구원을 팔아먹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이 참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값을 치르고 누린다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지옥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들고 길이 참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살 테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쇼 라고 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세요. 그때 오래 참으신다. 이게 길이 참다. 이 마크로 띄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되는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과 목표가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부당하게 느끼거나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막 강요받는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히 사셔도 돼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은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게 사랑의 참음이에요. 사랑의 참음. 그러니까 사랑은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랑은. 힘듦과 고통을 수반해요. 뭐 배반도 당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참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약속을 받기까지의 참음이라 그래요. 그 약속이 뭐겠어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사는 동안 길이 참고 살면 죽음 이후에는 참아야 될 일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 잠깐 쉬면 잠깐 쉬는 것이 죽음 이후에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막 협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치와 이런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참는 게 힘들다, 무하다, 부당하다 이런 참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길이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의 참음이고 이게 약속을 받기까지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참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길이 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리고 하지 않는 그런 길이 참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는다는 거예요.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그래서 뒤에 예를 든 게 누굽니까? 농부가요.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농부가 지금 이제 뭐 우리 목요 모임 때 우리 강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뭐 이제 그 시골 농촌에서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농사 준비를 벌써 막 이제 지금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농부들이 씨를 봄에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깊이 참는다. 여러분, 뭐 저도 고향에 이렇게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제가 압니다. 정말 고단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고단하니까 저녁에 술을 먹어서 자기 몸을 마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일종의 수면제 같은 역할이죠. 그러면 잠들어 버리고, 그러면 이제 뭐 새벽 동트기 전에 깨가지고 말이죠. 하루 종일 진짜 허리가 부러져라고 쉴 수가 없잖아요. 농사일이라는 게 그냥 씨 뿌리고 가꾸면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씨도 심을 때 심어야 되고요. 이게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약 줘야 되고 때에 맞춰서 물을 터야 되고 이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어느 날 확 많이 하고 어느 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이치가. 그때 하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어떻게 한다? 그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가 길이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참음이 일상생활을 배제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적용을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요, 건전하고 성실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겪지 않는 그것을 능가하는 고난이나 희생이나 노력과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참음이 꼭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첫째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사회생활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수고를 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더 많이 참나요? 여러분, 어렵게 회사를 취직했어요? 거기서 누구하고 싸웠다고 회사 관두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랬다고 관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회사 그만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길이 참는다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사랑의 참음이고 약속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마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부들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말이죠.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그날 해야 될 일을 그 뭐 밤에 불을 밝혀서라도 간신히 마치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을 추수 때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반드시 풍년이 드나요? 아니거든요. 장사를 하면 반드시 돈을 버나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요? 나름대로 믿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 근데 그 첫째 부활은 반드시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것도 안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은요, 확정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지금 7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길이 참음인데, 이 길이 참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최소한 사회에서 그냥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다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도 수준이고, 근데 그들은 사실은 결과가 불확실한데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여서 때로는 낙심하는 거지만 너희들은 틀림없는 거야 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길이 참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이 그렇게 이 복음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는 고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복음 전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잘못된 복음 전도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이 승진하고 좀 보너스 더 받고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예? 자기 맡은 일도 뭐 정신없이 해야 됩니다만은 가외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찍 나가서 학원 다니면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바로 직업 직무 훈련도 하고 또 퇴근하고 맞춰서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해서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적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덜해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물론 덜하고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보아도 수준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8절에서 또 이제 8절은 마찬가지로 길이를 참는 거예요. 7절이나 8절이나. 근데 7절에서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길이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참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게 부활을 위해서 특별히 더 고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길이 참으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붙였냐면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길이 참는데 어떻게 길이 참는 거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 그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뭡니까? 다 작심삼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이미 다 우리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살면서. 뜻을 세우지만 자꾸 우리가 뜻을 세웠다가 접어버리고 뜻을 세웠다 접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길이 참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이 참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왜요? 마음 속에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문제와 우리 마음의 문제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본성이 변하면 우리 마음의 이 견고함, 마음이 더 굳건해지면 이게 본성이 변한 거죠.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이 참는 것과 이제 8절에서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길이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그냥 참는 것을 길이 참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굳건히 하기 위한 거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마음에서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강하게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러면요, 본성의 변화 없이 그냥 길이 참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고집스럽고요. 공로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금욕주의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도 몇 시간에? 성경 얼마나 봐? 헌금 얼마나 해? 전도 얼마나 했어? 이런 거죠. 이게 전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이게 길이 참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길이 참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참는 일은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목표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 닮는 그 목표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목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시험이 계속 오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좀 길이 참았어. 그랬더니요, 이제 오는 시험이 내가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온다고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뭐겠어요? 나의 마음의 약점이겠죠. 취약점이겠죠. 이런 것을 또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또 길이 참으려면 그 약점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근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만, 네 가지 근본 감정이 계속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이 현재적으로는 가장 큰 근본 감정이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한계를 바꾸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방해를 받는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길이 참으면 두려움이 극복이 돼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이제 수치심이나 외로움을 타고 이제 막 온다고요, 시험이. 그래서 이런 근본 감정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쭉 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근본 감정, 이게 죄거든요. 죄와의 싸움 이야기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서 싸우는 죄가 사실은 요 근본 감정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것이 교차하면서 막 온다고요. 근데요, 네 가지 근본 감정이니까 관계나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와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시험을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길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 또 길이 참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자는, 그 기경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재림을 말하자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아직 안 오셨잖아요. 미래잖아요. 근데 시제는 완료 시제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미래의 일을 완료 시제로 나타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치 그 종말이 온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닥쳤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완료 시제로 나타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소망이죠. 미래에 되어진 것,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과 함께 어떤 긴장이 있는 거예요? 소망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에 양면성이 있다고요. 이 소망의 성취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첫 번째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걸림돌이 세속성이에요. 세속성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속성이거든요. 세속성이라는 게요, 뭐 이렇게 신앙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불안, 불리한 상황들, 이것을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불이 꺼져 있으면 다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절대시하고 일반화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미 가까이 왔어요. 주의 강림이 이미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긴박성을 강조하는 거죠. 긴박성을. 그러니까 절대로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결국 길이 참는 이것은 그냥 어떤 현실을 버티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길이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뭘 생각해라? 주님의 강림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주의 강림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바로 9절에 가보십시오. 9절의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이 두렵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이 기다려져요. 어디서 그래요? 목표에서 온다고요. 주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참는 인생이기 때문에 빨리 심판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더 이상 길이 참아야 될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도 없고 이제는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아 대왕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소망 가운데 있는지, 지옥의 심판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뻐하는지, 지금은 말고 좀 이따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는지, 심한 경우는 아예 생각도 없고 그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세 지워져요. 뺏긴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놨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이게 아니에요. 그걸 쪼아간다니까요. 우리 소망을 뺏어가요. 근데 소망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뺏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주로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긍휼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의 시대예요. 뭐 죽어서도 은혜는 있죠.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시대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시대고요.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요, 주님이 오셨어.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 뒤에는요, 이제는 공의의 시대예요. 공의의 시대라고요. 그럼 뭡니까? 각자가 이루어야 해요. 근데 각자가 그걸 이룬다고 해서 사실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이루어야 할 그 분량을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죽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돼요. 이게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는 거, 이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기회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의 강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긍휼의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공의의 은혜라고요. 공의의 은혜. 둘 다 은혜는 은혜입니다만 너무 다르죠. 그때는요, 그럴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만 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 이후에는요, 그냥 성적 순이고 한 만큼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죽기 전에는요, 살아서는요, 누구나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성적순도 아니고요, 능력순도 아니고 시간순도 아니고 그냥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아니 나는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5일 됐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잖아요. 누구는 말하자면 50년 신앙생활했고 누구는 5일 신앙생활했는데 똑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 이게 왜 그래요?
긍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그거 싫다, 공의로 가자. 그러면 50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요, 5일 교회 다니고 5일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50년 다닌 나와 같이 긍휼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사람만 긍휼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긍휼의 은혜를 입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요, 잘할 때만 선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도 선대하는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은혜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긍휼의 공간이고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법은 누가 결정해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나 사람에 따라서 차별한다면 아주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의의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공의의 법을 원해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전 긍휼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법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주님, 이 법으로 나를 대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나는 긍휼의 은혜로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공의의 법으로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아무 법이나 선택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긍휼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다? 긴박하다. 긴박하다. 언제일지 모른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박은주 성도님이 오늘 소천하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같이 가족들이 성찬을 나눴다고요. 언제 임종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임종 대기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뭐 오늘 보니까 15,000명, 2만 명이 죽었대요. 지난 주일까지요. 쌩쌩하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죽어요? 뭘 죽어요? 누가 먼저 죽고 누가 인생이 먼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긴박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치 당연히 여기시고 영원히 있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기준과 감정과 의지를 고치는 일을 뜸들이고 괜히 시간 끌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딱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목표로 살면 돼요. 그러면요, 그거의 완성은 긍휼의 은혜로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고요.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알고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근데 요 사이의 감정은 요 두 점이 이어진 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이 감정은 바깥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막 끌어당기면서 그러면요, 지성과 의지에 의해서 결단한 이것이 이 직선되려고 하는 이 힘과 직선을 깨려고 하는 이 감정 사이에 힘겨루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휘어졌다가 꺾였다가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 이거 나의 법입니다. 나의 기준입니다.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수 닮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건 지성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이게 길이 참는 삶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길이 참는 거라고요. 이 과정에서 마음이 굳게 되어지는 마음의 이런 기경과 본성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방해를 받는다고요. 그때 방해를 받을 때 뭘 생각해라? 주님의 강림을 다시 말해서 심판을 생각해라. 내가 지금 소망 가운데 있는지 심판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겠어요?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9절은 8절의 주의 강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참을 때 그러니까 길이 참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죠. 소망과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원망하지 마라 밑줄 치시고 원망하다라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스테나조라는 말이거든요. 스테나조 뭐 스텐이죠. 스테나조. 이 스테나조는 그대로 이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스테나조가 탄식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의미,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탄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서로 탄식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떤 때 탄식을 해요? 이렇게 할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할 때. 물론 원망할 때도 그렇게 하죠. 원망스러울 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했어. 그럴 때. 뭐 원망할 때. 또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일이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졌어. 원망하죠. 그때도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의 경우의 수로 원망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서 탄식하다요. 탄식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탄식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의미예요. 탄식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서로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결단코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여기서 탄식하지 마라. 이거를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용서해라 내지는 사랑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라 그러면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탄식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길이 참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탄식할 때 이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중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해도 너무하네 이런 거죠.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집사님 해도 너무하네. 애들아 니들 해도 너무하네. 어머니 아버지 해도 너무하네요. 이게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길이 참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힘든 상황,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참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다고요. 뭘 생각해야 참을 수 있다고요? 심판이에요.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굉장히 강하게 말씀했잖아요. 서로 탄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빠지는 함정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러면 심판 받는다.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뭐처럼 생각해라? 이거를 놓아버리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권면이에요? 길이 참을 수 있도록. 길이 참을 수 있을 때 길이 참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관계 속에서, 형제들은 신앙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잖아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탄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왜 참는 거예요? 종말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기 그럴만하기 때문에 용서하고요. 이 사람은 내가 뭐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하고요. 이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르고 대응도 다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했을 때는 별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잘못을 했을 때라도 이거는 대노하잖아요. 이거를 탄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탄식하지 마라. 그래서 탄식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굉장히 폭넓은 적용을 하도록 이 말을, 이 스테나조라는 말을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탄식한다는 것은 길이 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죠. 이 상태로는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이것을 알고, 긴박성을 알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뭐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겠죠. 나를 바꾸려고 하겠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요,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내가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길이 참아야 서로 탄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저론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길이 참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는 거는 맨 처음에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뭐다? 세상 사람들도 조금 성공하려면 그거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길이 참으면 사회적인 어떤 성취나 이런 건 없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고. 그것도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이 뭐 요구한다고. 무슨 자기 자유를 구속한다고. 자기 인생을 뭐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인격성이 수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사회에서는 자기의 실상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죠. 왜요? 무리해서 외식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도 자기 마음 속에는 헛헛함이 있고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걸 외식적인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죄를 드러내는 이렇게 무도한 자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기가 어려워요. 은혜 안에서. 오히려 폭력과 이런 강압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못 일으켜요. 약한 가운데에서 살고자 할 때, 살라고 하실 때는, 살라고 하셔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삶이 부여로워지고 존귀해져도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건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부활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때 부활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더 좋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사경에 할 때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더 좋은 구원이 있다고?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길이 참아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참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정할 때 참아야 되는 일이 사라지고 편한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참아야 되는, 길이 참아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되어 있잖아요.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으니 다 적응됐고 나름대로 생활도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요,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광야의 40년의 삶이 뭐였어요? 길이 참는 시간이었어요. 길이 참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나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아니,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은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이고요. 부활과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다. 길이 참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길이 참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버걱버걱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찰랑찰랑찰랑 첨벙첨벙첨벙하는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 안에 고여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라? 주님의 강림, 심판이죠. 종말의 심판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심판에서 소망의 확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길이 참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시작이죠. 하나님, 내가 길이 참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길이 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 참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